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함께 고백합시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박수하십시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어두운 푸른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나의 울어도 내 눈에 그 캄캄한 밤이었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때를 기억합시다.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할렐루야.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삼으로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을 만났던 그 신뢰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박수하십시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실까요? 3절로 고백합니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악한 죄악에서 지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고백합시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더욱더 간절함을 담아서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에 입맞추라. 영원한 도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높으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병원의 응급 차량이나 경찰관들이 타고 다니는 경찰차를 알 수 있는 것은 경광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알지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응급 차량인 것을 인식하고 차도 비켜주고 협조를 하게 되는데,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원래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세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한 그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인어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인어 아가씨.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인어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감미로워서 그 노래에 빠져서 바다에 그냥 다 배에서 뛰어내리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신화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노래는 좋은 거지만 그 노랫소리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랫소리가 사람을 죽이는 노랫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지만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소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든 간에 결국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갈증나게 하는 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든 간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기인과 같은 사람이었죠. 낙타, 털옷 같은 것을 입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고 이슬 같은 걸 받아서 먹으면서 그냥 야인 생활을 즐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광야 한가운데서.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저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이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나 그 말의 뉘앙스나 그 말의 내용이 뭔가 이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다르다? 뭐 좀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기인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두 사람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저 복음이라는 게 율법사들이나 저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고 그의 소문이 점점점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머지않아 사람들 그 사이에는 야, 저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하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뻥 뚫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이 생기고 그 사람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이 전한 복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 그러면서 삽시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쯤 되면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은 청중들이 그 광야 사막 한복판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꿈을 꿨어요. 꼭 몫이 좋고 시설이 좋아야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곳이 사람이 올 수 없는 환경, 광야 사막 한복판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올 거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꼭 환경적으로 성공할 조건을 갖추고 그런 환경을 갖춰야만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사막이요 광야요 그저 인간적인 조건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이 잘 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감옥에 갇히느냐?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은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포악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상식 이하의 사람이냐? 하나 예를 들자면 자기 친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식 이하며 폭군이고 포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왕이 워낙 폭군이니까 그런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왕한테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왕 앞에 나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느냐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매번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 가서 이제는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라도 그런 것들을 대신 듣고 싶은 마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요. 24절에 보니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어요. 너희들 처음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왜 간 거냐 이렇게 물어요.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그 사막 멀리 먼지나고 뜨겁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사막까지 세례 요한을 왜 만나러 간 거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할게요. 이 질문을 요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오늘 교회 왜 왔느냐?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느냐 이 질문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 꿈의 교회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뭐하러 교회 가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에 설명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얘기예요? 한낱 너희들이 그 광야에 갈대가 많았는데 그 아름다운 석양 노을 속에 비치는 갈대에 흔들리는 모습 풍경 보려고 너희들 세례 요한 만나러 광야 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원래 너희들이 광야에 간 본질이 뭐냐? 경치 보려고 간 거 아니고, 너희들 복 받으려고 간 거 아니고, 그 광야에 간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성들이 예쁜 부엌칼을 하나 샀어요.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 색상도 이쁘고 너무 하나씩 갖고 싶은 부엌칼이야. 그런데 이렇게 무늬도 좋고 예쁜 디자인으로 만든 이 부엌칼이 수박을 못 잘라요. 여러분, 아주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디자인이 너무 멋있고 색상도 멋있고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는 자동차를 하나 비싸게 샀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언덕길을 못 올라가요. 여러분, 부엌칼의 본질은 수박 정도는 자를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의 본질은 언덕쯤은 가볍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좋고 무슨 그 색상이 좋고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칼은 수박을 잘라야 칼이고 자동차는 언덕쯤 가뿐히 올라가야 자동차지.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되면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이 선택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평생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부차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때문에. 비본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건드려야 돼요. 본질을. 원래 중요한 그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예배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고, 그래야 내가 실망하지 않는 거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직전에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 세례 요한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죠. 다만 예언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예언을 계속 선지자들이 할 뿐이지 예수님을 실제로 동시대에 육안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심리를 좀 보면 세례 요한이 만약에 조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속상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30살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3년 동안. 그 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거장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미 광야에서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웬만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30살 넘어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혜성처럼 나타나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고 세례 요한을 연호하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쫓았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라이벌, 경쟁자가 하나 등장한 거죠.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쫓지 않고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영역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나한테 라이벌이 경쟁자가 생기면서 내가 설 자리를 잃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인정할 걸 인정하죠.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느냐? 나는 저 예수님의 신발의 신들매조차도 들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예수님과 나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잘했어요. 자기를 낮춰요. 겸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해지는 사람,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2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어떤 인간이 여자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 빼놓고는 모든 인류의 창조의 법칙은 다 우리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 말은 인류 역사상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을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 2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선지자 중에 최고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요한이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였고 지금까지는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만큼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례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옛 시대 사람이죠. 율법의 사람이죠. 구약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새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미완성된 법이 율법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전에 임시로 만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예요. 이 미완성된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에 대단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새 시대가 아무리 대단한 구약의 시대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스스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평가할 때 네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새로운, 예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이미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들고 오셔서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직도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예배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야 되고, 1년에 2달씩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걸 다 파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팔자라는 운명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주인공으로서 누리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시느냐? 너희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까지 간 본질이 뭐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이 군중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가 재미있어요. 31절 32절을 읽어볼게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노는 놀이 문화를 만듭니다. 다 우리 어릴 때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어릴 때 놀이는 뭐 땅 따먹기나 뭐 조금 순박하면 술래잡기나 말타기나 뭐 비석 던지기, 뭐 이런 게 우리 놀이였죠. 제기차기, 구슬 딱지치기, 이런 게 우리 놀이였어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 가서 어느 뭐 유명한 개그맨이 제 프로에 나왔길래 방송 전에 뭐 얘기하다가 땅따리 이기동을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야, 어떻게 너 개그맨이 우리나라의 원조격인 그 코미디언 땅따리 이기동을 모르냐니까 모른대. 야, 너 문제가 있다. 네 족보를 모른다는 게, 너 돌아가가지고 땅따리 이기동이 누군지 알아봐. 이럴 때 한참 비실비실 배삼룡, 구봉서, 서영촌, 이기동, 이게 곽규서, 이게 다 우리 때 울고 웃기던 그런 희극 배우들인데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내가 막 한참 설명했더니 옆에서 그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그만큼 나이가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이제. 아이들은 어른을 흉내내며 놀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아이들이 뭘 하고 노느냐, 그 당시 아마 아이들이 제일 많이 놀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 흉내를 내면 아이들이 옆에서 막 결혼식이니까 노래를 부르고, 또 장례식을 하는 놀이를 하면 옆에서 막 어이구 막 곡하는 걸 하고, 그런 놀이를 그 당시 아이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하시느냐? 이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야, 오늘은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리고 놀이를 주관하는 아이가, 내가 신랑 신부 될 테니까 니들은 뒤에서 피리 불고 노래를 불러, 결혼식이니까 춤추고. 그래서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가만히 뭐 하는 거야? 안 해. 그리고 호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재미없으면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하자. 그리고 내가 시체가 되고 네가 유가족이 돼서 아이고 그럼 니들도 옆에서 아이고 해. 그래서 놀이를 주관하는 아이가 시체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재미없어. 그리고 호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아무리 무슨 일을 말하고 가르쳐도 호응하지 않는 이걸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도, 진리를 이야기해도, 말씀을 전해도 조금도 회개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뭔 줄 알아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뭐가 정상이에요? 울어야 할 때 우는 게 정상이고요, 웃어야 할 때 웃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재미난 걸 보고도 이 사람 웃지 않아요. 비정상이죠. 우울증 환자입니다. 울지 말아야 하는데 울어요. 정신병자입니다. 정상은 뭐예요? 정상인은요, 슬픈 걸 보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요, 재미난 걸 보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미난 걸 보고도 심각해서 안 웃어. 너무 슬픈 걸 보고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비정상이죠. 어떤 영혼이 정상이냐?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게 정상적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조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변화하거나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장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쏟아져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현대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영혼은 말씀 앞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저 이렇게 오늘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심령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하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요, 그 영혼이 행복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세례 요한을 처음에 만나러 그 광야 교회를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이 멋있고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세례 요한이 무슨 뭐 인기가 있어서 세례 요한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너희들 원래 의도는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본질,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오는 이유,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제가 되면 안 되고 시설이 되면 안 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말씀 듣기 위해, 생명의 말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own the walls to see the world. Is there something we haven't missed? Turn from ourselves, look beyond. There is so much more than this. And I don't need to see it to believe it. I don't need to see it to believe it. 'Cause I can share this fire deep inside my
위로 하시리라. 여러분과 다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자의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의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지막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안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너니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기도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수려한 꽃들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누리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참 진리, 은혜,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급하신 대로 누리고 살게 저들을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하프타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쉴 수 있어야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온 성도들 그날 되게 하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잠시 생각하며 저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재도약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골고루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본질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